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10장에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었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가서 함께 말씀도 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 베드로의 그 활동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쇼킹한 사건입니다. 큰 대서특별할 사건인데 어떻게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리고 사도가 그렇게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특별히 이제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물론 다 할례를 받긴 하겠지만은 그 할례를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를 받는 것이, 몸에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할례 받은 그것으로 근거를 삼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때도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래도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돼 하고 유대인 교사들이 계속 그렇게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나 뭐 이방인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할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또 분쟁을 일으키고 또 서신도 쓰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이제 그들이 의아해하고 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들이 내려오고 그 안에 막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 먹으라 해서 내가 안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먹으라고 하는 그 보자기가 3번이나 또 내려오고 그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속되다고 그렇게 먹지 않느냐고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3번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자기 집 앞에 왔고, 또 성령께서도 또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내가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환상과 그리고 성령의 지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가서 같이 먹었다고 비난할 때에 이 일들은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거, 이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또 성령이 그들 속에, 그 이방인들 속에 또 성령이 내리셨다는 거, 그것까지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오히려 물 세례를 주었다는 거, 이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다 했을 때에 이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은 17절부터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 하신 일을 맡겠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 할례파 사람들도, 할례자들도 인정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데반 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특별히 구브로,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막 흩어졌는데, 안디옥에서 그래도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만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많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교회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이 또 들립니다. 저 수리아 안디옥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건면하고 굳게 믿음을 잘 가지라고 건면해주고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또 생기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지만 그들은 이제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처음 예수 이름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직도 모든 신앙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필요한데, 바나바 혼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생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이제 회개한 사울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또 막 그 사울에 대해서 유대파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핍박을 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습니다. 이 다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또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1년 동안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이제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흉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 글라우디오 때에 그 흉년이, 기근이 생기고 흉년이 됩니다. 이때에 이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교회가 아주 힘들어졌다, 이 흉년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돕기 운동을 해서 많은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바나바를 보내고, 물론 또 바나바는 사울까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육신적인 면에서 흉년이 들고 힘들어졌다고 했을 때에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물질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서 두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를 믿는 사람들이고 한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이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 결국 서로 돕는 일, 서로 함께 교제하고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이 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세워졌지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안디옥, 완전히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헬라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도 세워졌다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이 교회다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그들에게 돕는 일들, 영적으로 돕는 일들을 바나바가 하게 하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형제 의식을 가지고 그게 흉년 들고 힘들다니까 그럼 우리가 좀 돕자 해서 또 물질을 보내고 서로 돕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과연 나는 누구를 서로 돕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도와줄 일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주고받는 형제들은 서로 돕는 일입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계속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디옥을 돕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고 영적으로 뭔가를 필요할 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예루살렘이 하는 일이고 또 안디옥 교회는 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흉년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물질을 보내어서 돕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형제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교회라든지 또는 아니면 선교지라든지 여러 가지 돕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여튼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많은 우리 서로 돕는 일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연약한 형제들이 누구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서로 돕는 일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돕는 일은 마음이 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힘을 다해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돕는 일에는 그냥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서로 돕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땅 위에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지고 더 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나는 얼마나 누구를 서로 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돕는 일이기도 하고 또 뭐 물질적으로 가난을 돕는 건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영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이방인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이듯이 이웃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웃에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흉년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제물로 돕듯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찾아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